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제가 봉독한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이 그 배경이 되겠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셨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릴 것을 소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이 말씀 중에서 9절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약속을 받을 때예요. 어떠한 약속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약속을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다릅니다. 이 약속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죠? 말씀이 무엇이었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여기서 창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번역에서 창대하게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의 위대하게와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창대하게로 번역하였고 지금 여기서는 위대하게로 번역하였는데 그 같은 말씀으로 위대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의미는요, 이미 내가 위대하게 만든 이름이 있는데 그와 같이, 그 이름과 같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만드셨듯이 그렇게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이 말씀의 의미, 이 약속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9절 상반절에서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이 위대하여지고 또 지금까지 위대하게 하셨던 것, 앞으로 위대하실 것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이 위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큼 위대한 것이 또 있을까요? 이렇게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 다윗의 이름이 위대하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이 9절에서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라는 표현을 또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이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결정하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어떤 것을 하고 이렇게 어떤 것을 자신의 뜻을 세우고 가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마치 따라다니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살피기 위해서요, 오늘 이 언약을 맺고 계시는, 이 다윗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고 계실 때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5절에서 다윗을 내 종 다윗이라고 부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렇게 내 종이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서 깊이 신뢰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주로 깊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종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 하나님을 겉으로만 주로 여기고 속으로는 그렇게 주로 왕으로 신뢰하지 않았을 때 사울의 그 왕위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사울에게 목숨의 그 위협을 받으며 고난의 그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고난이었죠? 한 번은 가드 왕에게로 이 다윗이 도망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사울 왕의 손을 피할 곳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까지, 적국에게까지 도망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그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니까 죽게 되었을 때 미친 채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고난이 길었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 고난의 세월 동안 다윗은 나의 왕, 나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나의 인생길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을 신뢰한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에서 놓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권자로서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과 함께 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를 함께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며 다윗을 종으로 보내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다윗을 보내신 그 모든 곳에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 또 다윗의 왕, 주권자, 주체자가 되셔서요, 그 다윗이 그 주님을, 그 왕을 섬기는 종으로서 그 하나님과 다윗의 그 친밀하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 신뢰가 충만한 관계 안에서 오늘 이 언약이 잉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다윗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체자가 되시고 왕이 되셨다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과, 그리고 그분의 종된 모습은요, 1절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언약을 하시는 이 장면의 본문이 여호와께서로 시작되고 있어요. 주체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를 무찔러 주시는 그 주권자, 주체자도 하나님이시고, 또 오늘 이 언약을 지금 맺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요, 여호와께서 시작하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언약의 장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1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셔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며 동행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따르는 다윗의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종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에 다윗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 지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그 깊은 차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그 나의 왕 되시고 주 되신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리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가 오고 가는 반응이 있는 것이 있어야 교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교제가 있는 것이 바로 동행하는 것이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은요, 이렇게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것이고,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오늘 이 언약이 잉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구하거나, 또는 이런 것 없다고, 또 저런 것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왜 이래, 저건 또 왜 저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 혹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 주셨을 때 10개 더 달라고,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그렇게 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혹 또 그렇지 않다면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조건을 내걸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기에 이 말씀을 보시면요, 2절의 그 반응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은 지금 어떠한 조건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죄송하고, 다윗은 지금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궤는, 하나님의 언약 궤는 그 장막 안에, 지금 여기 휘장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영어 성경도 텐트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러한 텐트에, 천막에 있는 것이 너무 송구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전을 지어드리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그렇다면 이 본문은요,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을 소원하고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본문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본문의 의미를 쭉 살펴왔는데,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것을 소원한다면, 다윗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요, 주 대신, 다윗의 왕 되시고 주 대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교제로 나아가고 어떠한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어떤 한순간에 하나님께 굉장한 것을 드리겠다고 제안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뭐든지 다 해줄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어떠한 태도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마치 거래하듯이 하나님께 제안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큰 힘이나 굉장한 어떤 지혜나 또 어떤 파워나 어떤 재산이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십니까? 지금까지 다윗과의 관계 안에서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전을 지어드리면 기뻐하실 거야를 생각하고 있는 이 교제를 오늘 본문은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사무엘하 7장을 살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위치가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요, 이제 앞에 있었던 6장 본문 다음에 역사적인 순서로 바로 오는 그러한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 6장이 있었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사건이 있는데, 이 7장의 본문을 지금 이곳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8장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원수를 무찔러 주셨던 이 장면이 오히려 이 뒤에 그렇게 나옵니다. 6장에서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언약하시는 이 역사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언약을 다윗과 맺고 계셔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는 이 장면을 이 흐름 속에서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볼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요, 다윗이 실수하지도 않고 범죄하지도 않아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6장에서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6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주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 이후에 다윗의 왕복을 벗고 에봇으로 갈아입습니다. 하나님의 종됨을 상징하는 에봇이죠. 그 에봇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을 통해서 메어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실패를 하면서도 뼈저리게 돌이키거나 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그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또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하던 그 자신이 하나님께 찢길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으로 그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었음을 깨닫고 그 왕의 옷을 벗고 왕복을 벗고 종의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고백을 드립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즉 실패를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다윗에게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나에게로 지속적으로 돌이키고 실패 가운데 나에게로 돌이키는 그 다윗의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하여서 성경 저자는 오늘 본문을 이 6장 이후에 바로 배치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약해 주셨던 그 다윗의 이름은 정말로 주변 국가들로부터 큰 이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변 국가들이 보았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서요, 다윗에게, 이 다윗의 나라에 조공까지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시에는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시는 이 역사를 어떻게 성취하여 나아가십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름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보내시는 메시아를 지칭하시는 이름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 흐름 가운데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전속력으로 회개하는 그 다윗의 심령은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다윗의 이름이 하나님께 일부가 되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 매 순간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간,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그 다윗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달리 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사랑하는 종 다윗의 이름을
마치 하나님의 일부처럼 빼어놓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결정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피조물일 뿐이고 정말 타락하고 범죄한 그러한 다윗을, 우리가 본성이 같은 그 다윗을요, 이러한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이 호칭을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0절에서는요, 천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여 주실 때 요셉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는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면서 예수님을 부를 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면서 저를 불쌍하게, 저의 딸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20장 30절에서는 맹인도 이렇게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호산나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주님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돌이키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그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을 여호와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시고 이 영원한 언약을 나타내시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게 이름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다윗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감에 있어서 파트너가 되었다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파트너가 필요하십니까? 파트너가 필요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고 또 타락한 우리 중에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이킴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이름이 될 자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여 주겠다, 이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이렇게 7장에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릴 것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반응해왔던 그 다윗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요, 다윗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매 순간 돌이키는 그 심령을 얼마나 기뻐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고 계시는 이 장면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얼마나 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본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은요, 이번 주에 암송 말씀인데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겸손한 자, 그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사야 57장 15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다윗이 이것을 얼마나 많이 깨달았습니까? 그래서 저를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저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이렇게 절절히 고백합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다윗은 이 기쁨이 최고의 그 감격과 기쁨을 알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유일한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누리며 그렇게 나아갔던 다윗이었겠습니까? 정말 오늘 이 본문 앞에서요,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연합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돌이켜서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 되심을 매 순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고난의 시간이 길다고 하여도 끝까지 나의 주, 나의 왕의 그 주권을 정말 다윗처럼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성도님들께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본성은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정말 마음대로 그 인생을 살고 싶어 할 때에 겸손히 나의 왕복을 벗어던지고 실패를 통하여 그렇게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우리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그래서 실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주님, 저는 회개의 삶을 빼고서는 주님 앞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전속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합한 심령이 되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에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이름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고백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
신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원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요 첫 번째로 주님 앞에 주님 저의 주 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이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도 주님께서 저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어 주셔서 저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반응과 화답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돌이키시는 그 심령을 기뻐하시는지를 오늘 이 어마어마한 언약으로 이 영광스러운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합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추악합니다. 그런데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삼으시는 이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여 주심으로 본문 말씀 통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반응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전속력으로 돌이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에 사용하시는 이름이 되기를 소원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